붙잡혀 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접근은 보통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 메시지를 증거할 때는 이제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 사건, 두 번째는 부활 신앙, 세 번째는 부활 윤리,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활 사건이란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거, 뭐 그런 설교 많이 하죠. 다른 사람이 부활했다 그러면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믿습니다. 왜냐? 신구약에 뭐 오래전부터 예언돼 있었고 성취된 거 아닙니까?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성경 예언된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실현되었다.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은 창조 사건, 타락 사건과 함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일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사건이죠. 이례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부활했다, 백날 믿어도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So what?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활 신앙이죠. 나도 해당된다라는 거.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보니까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나도 부활한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한다, 이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9장 23절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적인 사고방식 갖는 거는 기독교인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죽고 끝입니다. 윤회 그런 거 없습니다. 또 태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농담이라도 전생에 뭐 나라를 구한 사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뭘 전생에 나라를 구해, 뭐 전생에 뭐 한이 맺혀서,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고. 목사님이 그러는 것도 들었어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하나가 뭐예요? 죽은 후에,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죠. 존재가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딴 데 말고 자연과학. 제가 최근에 어떤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강의 내용이 그런 거더라고요. 최고의 축복이 죽음이래. 그래서 난 또 기독교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영생은 저주랍니다. 지겨워서 어떻게 사니? 영생은 끔찍한 일이랍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하는 사람 얘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난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우주의 원리에 흡수된대. 우리가 죽으면 우주의 원리에 흡수된대. 이게 무슨 뭔 소리예요? 나 못 알아듣겠어. 뭔 소리인지. 우주의 원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우주의 원리가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참 이거 한심하지 않습니까? 해탈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엄마 자궁에 있다가 태어날 때 뭐 터널을 나와가지고 밝은 빛이 나오면 세상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죽으면 뭐 터널 같은 거 통과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 깨서 세상이면 이 땅이고 예배드리고, 잠 깨서 예수님이면 천국이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 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걸 뭐라 그래요? 부활 신앙.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산다. 나의 부활이죠. 세 번째 내용은 뭐냐? 부활 윤리인데,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부활 윤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3년 동안에 이거 돌아가면서 설교했습니다. 한 해는 부활 사건 설교, 한 해는 부활 신앙 설교, 금년에는 부활 윤리 설교. 그 내년에는 뭘 하겠어요? 부활 사건 설교를 하겠죠. 3년마다 돌아가면서. 이게 부활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예를 들면 되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3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꿈에도 소원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살아있잖아요. 근데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부활의 권능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런 꿈을 가져야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믿지도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무기력하고 다 사라질 세상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10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비로소 부활의 권능이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막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찾기 위해서는요. 부활 그런다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시오카리 고게라는 미오라 아야코의 소설을 읽자 그랬습니다. 한국에 번역되기는 설령, 눈설자의 눈고개죠, 눈고개. 예. 설령, 시오카리 고게라는 책을 읽자 그랬습니다. 그 앞에 내용 보면 일본이 전도가 참 힘듭니다. 이유가 뭐냐? 에도 막부 시대 때부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믿으면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가족들을. 그러니까 연좌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요.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 죽이진 않지만 뭐 그런 피해를 입는다라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참 힘든 데가 일본입니다. 그 주인공이 나가노 노부오인데 10살까지 엄마 죽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근데 엄마가 죽은 게 아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10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니 이 노부의 마음 가운데는 엄마에 대해서 뭐 좋은 생각이 들겠어요? 엄마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구나.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상처, 분노, 약간은 배격하는 마음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왔던 인생보다 훨씬 나은 인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죠. 자기 절친이 있었는데 오시카와라는 친구인데 그 여동생이 있어요. 후지코라고. 근데 폐병으로 알아두었는데 총각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너무 건강한가 보다. 이렇게 다 죽어가는 여자들에 대한 매력이 좀 있어요. 그죠? 특별히 백혈병. 그럼 참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옛날에 라스트 콘서트라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왔던 영화가 있거든. 그 백혈병 여자가 너무 아름답게 나타나가지고 그냥 백혈병만 찾아다녔는데 다 건강한 여자밖에 없더라고. 후지코가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폐병이니까 좀 약해지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죠. 어머니 죽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그 말씀. 그 다음이 있다는 거. 그 다음. 저는 그 다음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프랑스 법대 4학년생이었던 어떤 남자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했대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 찾아다녔더니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가다 교회 갔답니다.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네 참 복도 많군. 어떤 성도가 좋은 일에 쓰라고 돈을 맡겨 놓았다고. 그거 자네에게 주면 될 것 같다고. 뭐 낼지 뭐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인사하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돈을 주진 않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 돈으로 뭘 할 건가? 당연히 학비 내야죠. 그 다음은 대학교 졸업해야죠. 그 다음은 저 법대생이니까 변호사 돼야죠. 그 다음은 결혼하고 그 다음은 뭐 성공해야죠. 쭉 하다가 나중에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죽겠죠. 그 다음은 대답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대요. 언제나 그 다음을 잊지 말라. 이때만 살지 말고 그 다음을 잊지 말라. 이 친구가 이게 뇌리에서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 다니다가 전과여가지고 수도사가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유명한 수도사가 됐답니다. 그 사람의 묘비명에 써 있는 거예요. 저는 프랑스 말 잘 모르는데 프랑스어로
아프레 솔라, 아프레 쓸라, 쓸라 같아, 쓸라, 아프레 쓸라. 프랑스 아세요? 아프레 쓸라. 그게 그 다음 문제래요. 그래서 묘비명에 아프레 쓸라, 아프레 쓸라, 아프레 쓸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전 이야기가 가슴에 항상 남는 것 같아요. 지금 나가는 노부어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차역에서 어떤 노방전도하는 전도사님 만납니다. 이끼 이치바라고. 그게 큰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향받은 게 크리스찬들에게 다 영향받아요. 크리스찬인 엄마, 크리스찬인 후직고, 크리스찬인 그 노방전도사. 그래가지고 결국은 복음화가 된 것 같아요. 뭐 그러다가 잔잔한 얘기들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후직고가 건강도 좋아지고 결혼 약속을 받아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예물을 맞춰가지고 주러 가는 길. 그게 이제 기차 타고 가는 거거든요. 아사히카와라고 거기 언덕길이 있는가 봐요. 그 도시에 언덕길을 가는데 기차 타고 가는데 기차 후미에 있는 객차가 탈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굴러 떨어지겠죠. 곧 탈선해서 전복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객들은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노부가 아마 기차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있었는가 봐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그 동그랗게 생긴 뭐 쇠 같은 거 있죠. 그게 핸드 브레이크래요. 그 핸드 브레이크를 손으로 거는데 속도가 줄여지다가 막 내려오니 가속이 붙으니까 그걸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자기 몸을 집어던져 가지고 그 열차를 세웁니다. 그때 드디어 열차가 섰어요. 사람들이 안도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이 노부어의 시신이 유혈이 낭자하게 있는 거죠. 발견된 것은 가슴팍에 있는 유서 한 장하고 또 하나는 피 묻은 성경이 있더라. 사실 이 이야기는요. 1966년도에 미우라 아야코가 그 성도의 벗이라고 하는 그 교단 잡지에 연재했던 소설이에요. 이 성도의 벗. 이 소설이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성도의 벗. 이게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잡지 중에 교사의 벗이라는 게 있었어. 어르신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사의 벗이라는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읽는 잡지가 있었다고. 되게 유익했어요. 그 모태가 뭐냐면 성도의 벗이에요. 여기서 따가지고.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였죠. 로쿠조 교회 다녔거든요. 아사히카와에 있는 로쿠조 교회. 그 교회에 있어서 실화랍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거기에 장로님쯤 되시는 분인데 후지하라 장로님이 계시는데 주일학교 교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철도 영무원이었던 29살 청년 크리스찬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나가노 마사오. 이 소설에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 실물이에요. 실물. 이 사람이 29살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철도 영무원으로 살다가 자기 몸 집어던져가지고 탈선하는 열차 막아서 사람들 살렸다. 그 이후부터 철도 직원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못했던 일, 이 아사히카와에서 부흥이 일어났대요. 이 사건 이후에. 이걸 소설화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 그 집 뭐 개조해가지고 기념관 만들었다 그러대. 거기 앞에 팻말 같은 게 써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잘 보십시오. 일본같이 어려운 데에서 누구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 이걸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다 숨어 다니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소설에서 나온 이 주인공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잖아요. 그랬더니 전도 안 되던 것에 전도가 되고 생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달이 되고 여기서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막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홋카이도 가면요. 가장 기독교 냄새가 많이 나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무슨 뭐 옛날 농업학교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희생하고 죽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500만밖에 안 되는 그 섬에 엄청난 영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어디서 느끼는 것입니까? 부활을 외치고 부활 믿으라고 소리 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면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양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일본이 이렇다 그러면 마리온 프레밍거 이야기.
요즘에는 이 사람 잘 모르는데 옛날에 참 유명했던 사람이래요. 헝가리 귀족 출신의 여인입니다.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헝가리가 지금 같은 헝가리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 왕국이 있을 때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합스부르크 왕가를 비롯해 가지고 강대국이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큰 성에 뭐 성주쯤 되는 그런 집안의 여자였습니다. 여행 갈 때 친구를 다 들고 다녔대. 아래 것들이 쓰는 그 이불 안 쓴다고. 그러니까 참 그 유별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귀족 중에 귀족이다.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18살에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잖아요. 우리 똑같아. 돈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18살에 의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가 봐요. 영화 감독이었던 오토 프레밍거. 그래서 자기 성이 프레밍거가 된 것 같아. 오토 프레밍거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의 할리우드 스타들하고 뭐 헐나게 생활을 보냅니다. 뭐 지저분하게 다 설명 안 하게 해서 술하고 마약하고 뭐 뭔지 알겠죠.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유럽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파리 사교계의 여왕이 될 정도의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마리온 프레밍거예요. 여자가 언제 변화된지 알아요? 공허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화려함, 돈, 출세 그거 해봐요. 우리 뭐 맨날 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얻었다고. 근데 이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독일에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와 가지고 슈바이처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잘했던 사람이다. 팔방미인인 사람이에요, 진짜. 거의 모든 분야에 다 탁월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올겐도 되게 잘 쳤거든요. 올겐 연주회가 있다 해서 갔대요. 근데 올겐 연주만 하는 게 아니었겠죠. 설교도 하고 또 아프리카 사역에 대한 보고도 하고 그때의 인생의 빛을 봤대요. 그 여자 자서전이 All I want is everything 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전부 뭐 이런 자서전인데 다 얻었다는 거죠, 거기서. 거기에 보면은 마음의 빛이 확 들어오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슈바이처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뭐 나쁘게 말하면 추종자고 좋게 말하면 후원자가 됐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프리카 병원에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 여자가 이런 삶이 아니거든. 흑인들의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되고 헌신적인 치료하고 거기도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도 거기 목욕시켜주고 먹여주고 이게 보통 사람들 하기 쉽지 않은데 글쎄 마리온 프레밍거가 이 일을 했다니까. 이 일을 이 방탕하고 돈 많고 뭐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이 깨달았답니다. 세상에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고. 돕는 사람과 돕지 않는 사람. 내가 슈바이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여자분의 그 자서전 쭉 읽어보면요. 그거예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고 어떻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가? 답은 하나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이렇게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없으니까 부활의 권능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부활 윤리가 무엇입니까? 부활 윤리는 또 다른 말 십자가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종로 타는 것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뿌리에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은 게 뭐냐 하면 병들까 봐 두려워해. 병들까 봐 그냥 뭐 먹지도 못하고 맨날 그 찌개 끓여놓고 맨날 그 떠내는 게 더 반이고 고기 구워놓고 탔다고 잘라내는 게 반이고 그게 뭐예요? 병들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병원도 못 가요. 병 났다는 소식 들을까 봐. 사고 날까 봐 여행도 못 가요. 그리고 몸 상할까 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떨어질까 봐 선교도 못 하고 뭐 직장에서 떨어질지 학교에서 떨어질지 모르지만 낙오될까 봐 그러니까 부들부들 떠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어떤 때는 체면 때문에, 어떤 때는 낙오될까 봐, 어떤 때문에는 뭐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죽는 인생을 살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요. 이건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건 뭐 딴 일이 아니죠. 한번 보세요.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 실제였어요. 저 멀리 있는 얘기 아니고. A라는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제 순교하셨어요. B라는 집사님 어디 계세요?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 내일 사자밥이 될지도 몰라요. 저 예배 드리는 C 집사님.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게 부활의 부활.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믿고 나가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죽이는 자들이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게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죽여도 로마 전체가 복음화 될 때까지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되새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부활 윤리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원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그 길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부활 윤리는 붙잡혀 산다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께 붙잡혀 산다. 바울은 원래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뜻이 강하고 자기 소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져 버렸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붙잡은 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 붙잡힌 인생이 돼야 돼.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이건 수동태 정도가 아니라, 패시브 정도가 아니라, 이때 쓰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영어로 보면 possessed of 그런 단어 써요. possessed 이게 뭐냐면 귀신 들렸다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사로잡혔다 그런 거죠. 사로잡혔다.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꽉 잡혀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왜요? 이제부터는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거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니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되었다. 붙잡힌 바 되었다. 현대인들은요, 이런 표현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거슬린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를 믿어도 좀 우아하게 믿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어도 좀 고상하게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사로잡혔다 이러면은, 붙잡혔다 그러면 광신도 같아요. 너무 극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붙잡혀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붙잡혀 살고요. 어떤 사람은 욕심에 붙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붙잡혀 살아. 어떤 사람은 취미에 붙잡혀 살고. 아니, 축구 응원한다고 그렇게 카타르까지 막 여자애들 막 우통 벗고, 막 우통은 아니지만 뭐 반지 벗고,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사로잡힌 거 아니에요? 또 어떤 거 뭐 아이돌 공연한다 그럴 때 가는 거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사로잡힌 거예요. 저거는 헌신도 저런 헌신이 없어요. 결국 세상을 보면요, 자기의 열광하는 대상에 따라서 다 사로잡혀 살아간다고요. 그 내용이 뭔지 다를 뿐이지. 그럴 바에는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 김홍신 씨가 쓴 책이 있어요. 인생 사용 설명서. 거기 보면 담배 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홍신 작가가 37년 동안 담배를 폈답니다. 자기도 알았대요. 작가니까 머리 돌잖아요. 백해무익하고 폐암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간접 살인, 그게 담배 흡연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담배도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했던 한마디 말에 충격받고 끊었대요. 뭐라 그러냐면, 쥐도 쥐약인 줄 알면 안 먹습니다. 근데 사람만 쥐약인 줄 알고 먹습니다. 쥐만도 못한 놈, 그게 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담배 끌려다니는 인생이 이게 뭐냐. 나쁜 거 알면서, 독약인 거 알면서, 쥐약인 거 알면서도 계속 먹는 이 바보가 뭐냐. 끊었답니다. 뭐 금단현상 어려운 거 뭐 중간 과정이 있어요. 하여튼 끊었대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독한 사람이라고. 작가니까 또 멋있게 또 대응을 하더라고요. 아니, 독극물을 삼키는 놈들이 독한 사람이지, 아니 독극물을 끊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냐고.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더라고요. 난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죠, 중독. 담배 같은 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쇼핑해, 뭐 도박해, 뭐 다 사로잡혀 살아가잖아요. 다 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뭐 집집 아파트 사는 거 그거에 사로잡혀 살아가잖아요. 난 모르겠어요. 지금 고3들도 있지만 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진짜 진심이네, 진심. 내 진심인데 그렇게까지 희생해가지고 대학을 가야 될 가치가 있나? 너무 지금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희생해서 갈 가치가 있는 게 대학이에요?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됐죠. 가치 있어? 이때 너는 그동안 하도 놀아서 가치를 느끼는 거야. 그 정도 가치 없어요. 내가 볼 때 뭐 아니 뭐 그냥 가면 가는 거지만 뭐 그렇게 목숨 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이 다 속아 사는 거라고. 지금도 보세요. 뭐 다 명문대 나오고 그런 사람들 50대들 보세요. 다 진짜 불쌍한 인생, 내가 볼 때 부끄러운 인생 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사로잡혀 살아가잖아요. 중독에 사로잡혀 살고 있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굳이 잡힌다 그러면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2, 3년 믿었습니까? 또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게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자마자 예수님께 확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이었다면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좀 사도 바울 같이 강권적으로 좀 확 잡아주시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간 거지. 사도 바울은 꽉 잡을 때 잡혀줬으니까 잡힌 거지. 아니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안 잡아줬어요? 잡으려고 했는데 지가 빠져나간 거지.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보면은 거기 그물 비유라는 게 나와요. 그물 비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거 얼핏 읽으면 별로 이렇게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얼핏 읽고 지나가 버리죠. 그물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잠깐 어부라고만 생각해. 사람은 어부가 되라 그랬더니 어부로 생각해서 열심히 그물 던져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는 어부 돼야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근데 이거 곰곰이 잘 읽어보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물고기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물을 막 집어 던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좀 걸리라고. 그 그물에 걸리면은 골라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나예요. 좀 걸리라고요. 이렇게 매주일마다 설교하고 뭐 이렇게 복음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10번, 20번 복음 들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히는 고기가 있어. 그 지옥이죠. 잡혀주라는 거예요. 잡혀주라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안 잡히는 게 이게 문제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우리 그 남녀지간에 그 처녀총각 때 뭐 그런 놀이 하지 않습니까? 뭐 날 잡아봐라 그런 거 있죠. 그 몰라요. 이렇게 날 잡아봐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자애들이 어떻게 해요? 날 잡아봐라. 그리고 잡혀줘야 결혼을 하지. 날 잡아봐라고 도망쳐도 너무 육상선수라서 남자 더 빨라서 도망치면 그거 결혼 못해요. 날 잡아봐라 그러고 약간 도망치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이고 다리야 그러고 잡혀줘야지 결혼하는 거지. 외로운 여자들 잡혀줘야 결혼하는 거죠. 똑같은 게 우리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잡혀줘야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좀 잡혀주라고. 뭐가 그렇게 똑똑해?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 뭐가 그렇게 달리기 잘한다고 절대로 안 잡히고 100번을 던져봐라 내가 잡히나. 빨라서 뭐 할 거야? 빨라서 뭐 육상선수야? 빨라서 뭐 할 거냐고요? 그러고 넘어져서 아파야지요. 잡혀야지. 사도 바울은 예수 믿자마자 잡히잖아요. 이 사람 뭐 능력이 없었어? 그냥 잡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나의 택한 그릇이 되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잘 잡히는 사람입니다. 나 죽게 잡혔어요 그런다고. 죽게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인생에서 혁신적인 일이 벌어져요.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과거 잊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잊어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 같으면 잘한 거리 이런 거 잊어버려야 돼요. 저는 프로이트 진짜 싫어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프로이트는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침전물이 현재래. 그래서 프로이트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상처, 트라우마 맨날 이런 소리 하잖아. 맨날 사람들 모아놓고 너 상처가 뭐야? 트라우마가 뭐야? 잠깐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니까 과거가 나를 갖다가 붙들어 매놓고 뭐 의식에서 찾지 못하니까 막 뒤져가지고 무의식에까지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샅샅이 찾아가지고 과거에 묶여있게 만드는 게 프로이트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악한 거라고. 프로이트의 영향 때문에 다 이 꼴 돼버렸어. 근데 그의 제자이기도 하던 알프레드 아들러, 우리 한국에도 번역돼 나왔죠. 일본 사람이 쓴 책이지만 미움받을 용기. 그 아들러 철학의 핵심이 뭐예요? 그 용기가 뭐예요? 용기가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을.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미래를 결정한다. 환경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하면 미래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LA에 가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비행기 타면 돼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하면 내일 절대로 LA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는 걸 용기라 그런 거라고. 심지어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하는 걸 용기라 그런다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잖아요. 미래입니다. 미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권능이 그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오늘 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 승리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후회 없는 거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길 환하게 보여주시거든요. 뛰는 거죠. 여러분 눈 가려놓으면 못 뜁니다. 왜? 1m 앞에 낭떠러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뛸 수 있다는 건 뭐죠? 내 길이 환히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죽음 넘어 심판 넘어 영생과 부활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 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 못 뛰어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인생을 사는 거지.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향한 부활의 환상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